그 첫 시작점을 우리가 아주 미분적으로 미적분하는 형식으로 쪼개고 쪼개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바로 다음 순간부터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을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인테그랄 제로에서 1까지 리미트 델타 x가 n분의 1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숫자를 수도 없이 큰 n, 이걸로 딱 나눠버리면 그게 사실은 제로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 그 다음이 바로 우리의 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미래를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게 내일이라면 내일.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내일을 지속적으로 꿈꾸며 살아가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좋을 거야.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시력이 2.0, 양한 2.0에다가 안경 돋보기를 쓰더라도 그 내일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래라고 비전이라고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역설인 거 아세요, 여러분? 나의 궁극적인 미래, 나의 궁극적인 비전의 마지막은 사실상은 죽음이잖아요. 물론 그 죽음이 이르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 비전이 끝나는 그 순간은 나의 생명이 마지막으로 다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의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점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그 죽음을 향해서 매일 우리는 비전이라고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꿈꾸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는 얘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700, 800, 7800시간을 우리가 살면 80년을 살아요. 80년의 시간이 7800시간인데 70800시간인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루 24시간을 만약에 살고 하면은 살았다는 이야기는 24시간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시간은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매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그 비전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과 비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하고 희망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비전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이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점이 죽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마지막 믿음의 종착역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지는 비전과 믿음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지 모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전,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명한 찬양곡을 계속 읊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전의 출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 내일의 앞날의 미래의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출처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이 어디서 오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고 있는가?
그 출처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 그 결국은 죽음이겠지만 그 비전이 저 앞에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비전이라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비전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저 어느 50년, 100년 그 앞에 있는 어떤 실상으로 해서 쭉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볼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앞에서 온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딘가? 믿음의 출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앞에서 오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오는 비전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 이것을 비전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시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적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의 말로 바꾸어서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위에서 오는 것이 비전이지 저 10년 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비전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전은 내가 볼 수 있는 비전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2장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1장과 13장을 봐야 되겠지만 먼저 11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11장 31절과 32절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참 오묘막측, 신묘막측해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삿짐을 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고향을, 집을 떠났다. 그런데 그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데라의 족보를 끝내고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31절, 11장 31절 2절과 12장 1절 사이에 있는 많은 공백들은 참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12장을 읽으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한 약속을 들었는데 데라도 들었을까? 그럼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삿짐을 꾸렸을까? 그리고 왜 하란에서 죽었을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조금 같이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을 참고해 보면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다른 신이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바알이 아니면 몰렉이거나 그렇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이 신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수많은 잡신들, 영어 표현으로는 small g를 쓰잖아요. God 하고 분명히 뒤에 s를 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씀하는 그 영어의 표기는 G를 대문자로 쓰고 X라는 복수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 저쪽에 있었을 때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데라가 왜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을까?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풀어보려면 사도행전 7장 2절을 가야 돼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가면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소개되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여호수아 2장과 사도행전 7장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비전을 믿음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 하나는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하란에서 죽을 때 205세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나이 70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살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데라의 나이가 145살입니다. 데라 아버지 나이가 145살인데 하란에서 죽은 때 나이가 205살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데라 아버지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는 하란에 살아 계시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못다 이룬 가나안 땅의 믿음의 전성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게 됐다는 결론이 12장 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지금 하란에 살아 계셔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죽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이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가족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만큼 믿음이 출중했던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이 좋아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믿음을 가졌다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부를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부를 만한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입장에서 창세기 12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신 게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믿음이 없을 때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데라에게 말씀하셨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꿈과 비전과 믿음과 희망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연결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가정에, 그런데 데라가 이삿짐을 꾸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수없이 많은 나라, 수없이 많은 민족,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신이 있었어요. 잡신들이, 오만 잡신들이 있는데 한 번도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어떤 분이 어느 산에다가 절을 하나 짓고 불상을 누가 이렇게 우리로 치면 헌금, 봉헌을 했는데 불상 하나에 3천만 원 한대요. 그럼 3개를 봉헌했으면 1억이잖아요. 1억. 예. 그거 하나씩 만들어서 팔면 얼마 받겠어요?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번도 그 오만 잡신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70년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팔았지만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그런 신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이 자기에게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선택권 안에, 다시 말하면 이 셈의 계보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계보 안에 시작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다. 아브라함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이걸 좀 바꾸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 택함받은 가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은, 그 믿음의 약속 안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을 때 뭐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기복적인 삶을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언약 안에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떤 복이냐 하면 민족을 창대케 한다.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설도 이런 역설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는데 무슨 민족이 거기에서 나옵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한 게 뭡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창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약속의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로 다시 넘어가면 스데반은 설교할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따라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믿음, 약속 안에는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장 1절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이 말 속에 전제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떠나야 갑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고 떠나서 그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 창세기 전체 내용, 구약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비전을 가져서 내가 꿈꿔서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역설은 뭐냐 하면은 왜 그렇다면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마다 실패의 이야기인가? 그럼 구약이 성공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족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성공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보따리 싸갖고 갔는데 갔으면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엔 복이 있으니까 와야 되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뭡니까?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양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모자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으면 거기서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라를 빼앗길 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실패예요. 전부 실패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설교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이렇게 실패뿐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속의 역사라고 구원사라고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을 이끌어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간다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누가 믿겠냐고. 전부 실패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패밖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믿으라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원고에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재벌 그룹을 경영하는 회장은 아들을 후계자로 세울 때 아들을 불러서 네가 와서 회장 맡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전무나 아니면 뭐 부장이나 좀 중요한 요직에 이렇게 세워놓고 회사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잘 배우게 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잖아요. 이게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아들이 해나가는 동안에 회장 되는 아버지는 안 보는 것 같지만 뒤에서 어쨌든 자기 안테나, 촉수를 다 넓혀서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과정들을 훈련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 아버지는 때가 차면 아들을 불러서 회사의 전 직원들, 이사진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 대신 이 친구가 회사를 경영할 거라고 승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사에 아주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아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그때도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그때까지 이끌어온 회장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이런 일은 이렇게 한번 처리해봐. 아버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러면 될 거야. 그럼 그 아버지가 주는 조언을 듣고 그렇게 처리해 보면 일이 무난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놔주진 않아요. 그런데 넘어지면 뽀르르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넘어졌구나 일어나 꺼집어 이로 땡기고 아프지 않냐? 금이야 옥이야. 조금만 뭐 이상한 일 생기면 쪼르륵 달려와서 조금만 누구한테 얻어맞으면 쪼르륵 달려와서 너희 새끼 왜 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미래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갈 자신감도 안 생기지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능력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금지옥엽으로 그렇게 커가다 보면 그 혼자서 미래를 헤쳐갈 수 있는 힘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라가는 아이들이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몰라라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이 저렇게 힘드는데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꼭 나서야 하는 경우에는 나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나 하잖아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당신 너무 이뻐.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뺏어갈 거야.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하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남의 아내를 뺏어오기가 쉬워요. 동생을 뺏어오기가 쉬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부인이 아니구나. 동생이구나. 그럼 내가 데려가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다는 실수로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가 없어지면요. 어떻게 민족을 이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과 연결시켜야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구속사의 최고의 마지막 이루는 그 성취를 아브라함이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잖아요. 실수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꾸지람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꾸짖는 거예요. 실수는 아들이 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이놈아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네가 왜 그랬냐? 네가 왜 그랬냐? 그 여자는 그 사람의 아내야. 그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런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실 그 믿음의 언약 속에 있는 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이런 일을 만나요.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이 왜 이러한 실패한 이야기들을 계속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가?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고통을 없앨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없앨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나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그 실수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야곱 보세요.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한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 보세요.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지막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 속에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그 복의 진원지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떠날 수가 없잖아요.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이 부탁을 듣고 떠나면, 그리고 그 약속의 자리로 가면 내가 이걸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믿음의 행보는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면 마침내는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2019년 5월 18일 날짜로 기억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너는 나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오늘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칸가루 아일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아들 이해찬 집사가 막 멜웨이를 찾고 지도를 찾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면 해서 이렇게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칸가루 아일랜드가 있다라는 곳을 향해서 계속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칸가루 아일랜드 안 보여요. 그런데 8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고 12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면 칸가루 아일랜드로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다를 건너는 철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하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강을 건너온 민족을 성경은 히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 저쪽에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약속이 없는, 아니면 세상적으로 우상을 팔아서 몇 천만 원씩 벌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곳, 그러나 오만 잡신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세상적으로는 띵까띵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곳, 그런데 그곳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가는 여정이 그저 코로나 타고 아스팔트 길을 달리는 그런 신나는 길이 아니라 숱한 고생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전8기로 일어나서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수리같이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소년이라도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잠언 2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그 땅에 이룰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첫 시작이, 우리 미래의 첫 시작이, 믿음의 첫 시작이, 그 믿음을 향한 비전의 첫 시작이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의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저도 안 보여요. 저의 믿음의 결국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11장 8절에 가면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따라갔다.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다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강저 쪽에 있을 때 오만 잡신들, 그 우상들을, 형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데라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제가 어떻게 하자고 전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545장 찬양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 545장 찬양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가사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